느헤미야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혜는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끈질기게 느헤미야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탄의 계략, 사탄의 끈질긴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몇 번이나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4번이나 그렇게 했다. 4절에 나오죠.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사탄이 산발랏과 게셈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온 평지로 불러내는 그런 일을 몇 번이나 했다고요? 4번이나 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절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끝까지 넘어질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4번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불러내도 그가 나오지 않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5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5절 보세요.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악랄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시도하는, 애쓰는 그런 사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탄과 우리의 싸움은 이 사탄의 끈질김과 이 사탄의 악랄함, 어떻게 보면 치졸함과의 싸움이,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편지를 보냈습니까? 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편지 내용이 뭐였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적힌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낸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상태로 보냈다고 이야기하죠? 봉하지 않은 상태로, 편지를 봉하지 않고 열려있는 상태로 그에게 보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편지를 누구에게 전해달라고 보내는데 편지를 봉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 어때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또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절대로 그 편지를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어서 볼 것이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하면 뭐 별로 중요한 편지가 아닌가 보다 하고 보게 될 거예요. 사탄이 왜 이 산발랏 게셈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봉해지지 않은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먼저 그 편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편지를 보면 그걸로 끝날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편지에 있는 내용을 소문을 내는 거죠.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소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봉하지 않은 편지, 열려져 있는 편지를 종을 통해서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 거기엔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 편지를 느헤미야가 받았을 때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느헤미야를 협박하는 거예요. 왜? 편지가 와서 열어서 읽어보았더니 자기가 반역을 일으킨다는 것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반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 편지가 붙여지지도 않고 자기에게 왔어요. 뭘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편지 내용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퍼져나갔을 것이라는 것이. 그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렵겠죠. 아, 큰일 났다. 이제 벌써 많은 사람이 이 내용을 알고 소문이 멀리까지 퍼져나갔을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면 좋겠는가. 느헤미야는 틀림없이 겁이 났을 것이에요. 산발락과 게셈은, 사탄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이 편지를 보는 순간에 이 봉하지 않은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두려워서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우리에게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사탄의 목적, 그런 사탄의 계략이 7절에 잘 나와 있죠.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미 페르시아의 왕, 바사의 왕에게까지도 그 소식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곧 사람을 보낼 것이고 너를 잡아 죽이기 위해 사람이 당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너 빨리 나와라. 이 일을 우리가 함께 의논해야 되지 않겠느냐. 4번이나 오라고 했는데도 오지 않자 5번째로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로 자기들에게 나오도록.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이 5번째 계략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세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벌써 다 났다. 또 가스무도 이미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스무가 누굽니까? 이 가스무는 앞에 이미 나온 산발락과 게셈, 이 게셈이라는 이름의 아람어 표현이에요. 이 게셈은 아주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네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소식을 힘 있는 게셈도 알았다. 너는 이제 피할 길이 없다. 그러니 빨리 나아오라. 네가 나와 또 게셈과 더불어서 이 일을 의논하면 혹시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를 불러내기 위해서 그 소문이 이미 이방 사람들에게 또 게셈에까지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편지 속에는 계략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 하니까 정말 모든 일을 다 제껴두고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자기 자녀들까지도 죽음으로 내몰리는 종으로 팔려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조국과 민족을 다시 한번 세워보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자기 한 사람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혼자 왕이 되고 싶어서 지금 너희를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 사지로 내모는 것이다 라고 유다 백성들에게까지도 잘못된 소문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도 결국은 느헤미야를 배신하고 떠나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계략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봉하지 않은 편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이 편지 하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이 봉하지 않은 편지 이런 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블랙메일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이런 블랙메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요즘은 뭐 이런 블랙메일은 그야말로 아주 올드한 방법이죠. 아주 구시대의 그야말로 구식 방법이. 요즘은 어때요? SNS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한 가지 내용이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SNS에 있는 그런 내용, 잘못된 거짓 내용, 모함하는 내용, 중상모략하는 내용,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사탄이 이 블랙메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요즘은 사탄이 이 SNS라는 이런 도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욕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작은 글 하나라도 누구에게 전할 때, 또 그 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우리는 여러 번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까지도 그저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전달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는 항상 생각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귀에 있을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조심할 것을 이야기해요. 야고보 3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작다, 아주 작다. 그러나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세상을 태우는 것처럼 내 혀에 작은 말 한마디가 내 자신의 생을 전체를 불사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사람의 생 전체를 불사를 수도 있다. 너희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작은 혀 한번 움직이는 것, 작은 말 하나 행하는 것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말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한번 깨달았죠. 무엇을 통해서? 이번 북한의 김정은이 지뢰 사건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많은 위협을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시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북 방송이었어요. 대북 방송,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 뭐 특별한 내용을 또 했다고 하지도 않죠. 우리 한국의 일상생활, 남한의 일상생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북한에 과거 거의 10년여 넘게 하지 않았던 일을 다시 시작한 것이. 그런데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얻어내지 못했던 반응을 이 대북 방송을 통해서 얻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김정은과 그 정권이 무서워했던 것이에요. 무엇을? 그 말의 위력을. 자기들의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어떤 핵의 위험이라든지 저 미국의 군사력이라든지 중국의 군사력이라든지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쉽게 자기들의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단순히 대북 방송 하나 제기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얻어내지 못했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갖고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눌러 이길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어떤 건강한 사람의 건강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어떤 담대한 사람의 인생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날개를 타고 바다를 여행한다.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정의로운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에, 전 나라에, 전 세계에 갖고 있다. 나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 나는 결코 망가가지 않는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도 않는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참 맞아요. 중상모략, 거짓된 말에는 이런 힘이 있어요. 모든 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거짓말 속에, 한마디의 중상모략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무서운 맹수라도 자기의 먹잇감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로 잡을 수 없고 죽일 수 없어요. 백수의 왕이라고는 사자를 할지라도 너무나 힘없고 작은 토끼 한 마리가 자기 앞에 있지 아니하면, 저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모습을 보세요. 가만히 엎드려서 정말 힘이 없는 존재지만 자기에게 최대한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기에게 최대한 가까이 왔을 때 그때서 공격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무리 강하고 자기가 아무리 빨라도 저 멀리 있는 존재를, 자기가 아무리 약하고 작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동물들은 그래요.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쉽게 죽일 수 있는,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인간이에요. 인간은 사람이 내 앞에 없어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죽일 수 있어요. 그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총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뭐 미사일도 저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갑니다. 이 무기는 바로 내 앞에 상대방이 없어도 적이 없어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가장 무서운 무기는 아니.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말이.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짓된 말, 사실이 아닌 말, 중상모략 한마디를 터트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 앞에 있지 않은 존재를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에요. 그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말이. 얼마나 말이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 지금 미국은 총기 규제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워요. 총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많은 사람들이 졸지에 목숨을 잃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것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6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만한 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뭐예요? 거짓된 혀. 이것이 두 번째 있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더더욱 세 번째와 비교해보면 더 억울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두 번째가 무죄한 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칼로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이게 하는 것보다 거짓된 혀로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더 무섭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더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른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깊게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도적질하는 게 더 큰 죄야? 거짓말하는 게 더 큰 죄야? 엄마가 잠깐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도적질하는 게 더 큰 죄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우리는 가끔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나 도적질은 쉽게 하지 않잖아요. 또 거짓말했다고 누가 크게 무슨 벌을 주진 않아요. 그러나 도적질하면 당장 벌을 받게 돼요. 변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도적질이 더 큰 죄죠. 그러자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엄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거짓말하는 죄가 더 큰 것 같아. 왜? 도적질한 건 돌려주면 되잖아. 변상하면 되잖아. 그러나 거짓말한 것은 돌려줄 수도 없고 변상할 수도 없어요. 내가 거짓말한 것을 깨닫고 그의 상대방이 큰 해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찾아가서 100번 사과하고 사죄해도 소용없어요. 왜? 그 말은 벌써 이미 다 퍼져나갔어요. 다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말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 그 첫 번째가 교만이요, 그 두 번째는 거짓된 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 우리의 혀를 조심할 수 있어요.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니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꼭 두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는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들었다고, 어디서 보았다고 무조건 말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금방 확인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일들은 절대로 내 입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하세요. 그것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실이 아닌 일,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일들은 절대로 내 입으로 말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 설령 내가 들은 어떤 일이, 내 눈으로 직접 어떤 일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말의 당사자,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인데 왜 말 못해?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아? 아니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들었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그 말을 전달했을 때 그 당사자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에 해당되는 사람이 큰 해를 당할 수 있다면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도된 자로서 내가 하는 어떤 말이나 내가 전하는 어떤 말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할 수 있지만 교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아니하고 전하지 아니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사실 전하는 거 그거는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성도된 자들이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아니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덕이 되는가 덕이 되지 않는가, 유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고린도서 10장 41절에 뭐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내 입으로 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전하지 않아도 다 알려지게 돼 있어요. 내가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말하기로 다짐하고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근심할까요? 자, 우리들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큰아이가 있고 둘째 아이가 있고 셋째 아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가지고 형이, 동생이, 혹은 오빠가, 누나가 너 이거 잘못했지 라고 동네방네 소문 내는 것, 분명 없는 말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 잘못을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누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까요? 그 아이의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네가 형이 되어서, 아니 너는 동생인데 네 형이 잘못했다고, 네 동생이 잘못했다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사실을 알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동네 방네 다 이야기하고 다닐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했어? 내가 없는 말했어? 여러분, 그것으로 다 해결이 됩니까? 아니. 그것이 사실을 알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가장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그 아이의 부모예요. 여러분,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때때로 잘못된 일도 있고 실수하는 일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서로 누가 잘못했다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 일을 통해 가장 마음 아파하고 가장 근심하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없는 이야기를 해서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이야기라도 서로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때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는 것이, 탄식하시는 것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사탄의 중상 모략을 당한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우리가 하는 말도 늘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그런 없는 말, 거짓말,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사실도 느헤미야를 통해 배울 수 있어요. 자, 느헤미야에게 거짓말이 적혀있는 편지, 그것도 봉해지지 않은 편지가 전달되었어요. 자, 이 일을 당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보세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먼저는 그 일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거짓말일 때는 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하죠. 없는 말로 돌아다니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하면 누구라도 그건 거짓말이다, 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까지 자기의 잘못하지 않은 것을 밝히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애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끝까지
끝까지 애쓸 필요, 너무 변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없는 말에 대해서 후하게 변명하고 변호하다 보면요, 내가 또 한 번 없는 말을 만들어내게 돼요. 나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내가 없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안 한 일은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는 일은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와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하게 변명하고 변호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21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하라.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없는 일은 없는 일이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시편에 있는 말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중상모략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는 즉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일을 공의롭게 판단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억울하다고 말하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나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어요. 느헤미야도 한번 이 일은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9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런 편지를 왜 나에게 보냈는지 내가 안다. 이런 편지를 보내면 내가 두려워 떨고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이 사람 만나라고 하고 저 사람 만나라고 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일이 중지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뜻이다. 나는 거기에 속지 않겠다. 이 일은 아니다. 없는 것이다. 그리고는 어때요? 내가 할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런 일들에 지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에 겁먹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내게 주어진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낭떠러지 서서 저 아래 깊은 계곡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낭떠러지 섰을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러할 때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길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온갖 협박, 위협, 계략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없는 일이다 라고 한번 말한 후에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며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게 맡기신 일,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 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힘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듭니까? 변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변호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정말 변명하다 변호하다 끝나요. 왜? 우리를 무고하게 괴롭히고 여러 가지 중상모략으로 힘들게 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은 분명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거 붙잡고 살면 우리 인생 변명하다 변호하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 되시고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사, 이런 일들에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는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요. 아까 몰간 블레이크가 했던 말을 저는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고 싶어요. 나는 그 누구의 치명적인 공격에도 굴하지 않을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상대방에게 복수하지 않고도 눌러 이길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살린다.
나는 어떤 질병도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일상에서 가장 겁이 많은 사람의 인생도 새롭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나는 나의 이러한 능력에 대한 증거들을 전 역사에, 전 나라에, 전 세계에 가지고 있다. 나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증인들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나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내 이름은 기도이다. 아까 충상 모략은 어때요? 모든 것을 파괴했어요. 그러나 기도는 어때요? 모든 것을 일으켜 세워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요.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일들 속에서든지 오늘 느헤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일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탄의 악한 계략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내 앞에 있든지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주께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므로 내 앞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